다음 금요 예배부터는 잠언을 조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이 깊게 해석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는 게 되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좀 해석할 때 시편이나 잠언을 신약 성경에서 되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 인용한 성경 그 자체를 좀 해석할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시편 강의를 하면서 이 시편 150편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죠.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시편 1편부터 시작된 이 삶의 여정이 고난과 이 핍박, 그 다음에 기도와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시편 이 기자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편 마지막에는 이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게 시편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이제 잠언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요. 성경은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록하신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고 성경을 자주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게 되게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은 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을 해야 되고 기로에 섰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내 몸에 질병이 왔다 했을 때는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그 생활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가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작업하시고 고쳐가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작업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아직 이 시작 자체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스펙타클한 한 주를 보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또 명절을 보내고 제가 또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몸이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이거 치료하면 이제 좀 건강하다 싶은데 저게 고장나고 저게 고장나면 이게 고장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몸에 신호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이 치료를 하고 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뺏기잖아요.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뺏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평상시 시간이 그렇게 없다 해도 내 몸이 아프니까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되고 내 몸이 아프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예를 들어서 누가 만나자 밥 먹자 누가 누구 좀 만나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시간 없어 하고 안 가던 것들인데 내 몸이 아프니까 시간을 꼭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데 시간을 꼭 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니까 무조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사실은 내가 마음이 없으면 안 가고 안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프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거, 물질이 없다는 거.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돈 다 만들어요. 치료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렇게 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시편 150편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의 시간들이 없을까? 사실 다 핑계고 거짓말이겠다. 아파봐야 아는 거죠.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은 특히 우리 삶의 101편부터 50편, 150편이 축소판이라면 이 150편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전문적으로 강해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편 150편은 이 요한계시록 이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이 시편 150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죠.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바다도 없는.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오늘 시편 150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성소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이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이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거하시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다고 해서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뒷자리 중요하죠. 그의 권능의 궁창. 여기서 궁창은 이 지구 이 땅을 이야기해요. 우주 만물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성소에서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의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바다, 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성전이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 능력 있는 행동이죠. 그냥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파워, 힘 있는 행동. 그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이 여기서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힘있게 행동하셨어요. 그게 창조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 사역이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와 우리를 타락에서 건지시고 죄와 억만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 구속,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한 행동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따라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원래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같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할 엄청난 신분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위를, 저와 여러분의 그 타락한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할 동등된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온갖 악기들이 다 나오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은 이 악기를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모양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직업이 저는 목사지만 뭐 직업이 뭐 회사원이다, 뭐 직업이 가수다, 직업이 탤런트다,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가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로 실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문화 사역을 한다는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 이걸 지키지 않고 세상 찬양을 세상 노래를 크리스찬들이 막 한다고 해서 그게 힘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교회 안의 찬양, 우리가 예배할 때 드리는 그 찬양이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많은 기능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심지어는 이 문화사역하는 노래하는 가수들이나 실력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문화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 가수 나얼 같은 사람들 보셨어요? 이 나얼이 간증한 걸 제가 봤는데 그가 이렇게 성경책을 CTS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새카매요. 그럼 나얼 집사님이죠. 나얼 집사님, 그럼 나얼이 누군지 혹시 모르세요? 새카매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새카매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죠. 교수 일도 하시는데 실제로 그가 문화사역을 하고 노래를 내는 거 보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되게 부럽고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문화사역이 장차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꿈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펼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장차 우리 교회가 그런 연예인들, 그런 문화인들, 그런 스포츠인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능,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길 원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대충 살면 안 돼요. 불성실하면 안 돼요. 내가 은행원이다. 은행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찬양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위대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인생 중에 그 일이 쓰임받고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내가 이 일은 일대로 하고 빈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 그게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비파여도 되고 수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로 쓰임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은 일이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일이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전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힘있게 파워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찬양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찬양이에요.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성공시키겠다, 실패시키겠다는 하나님 뜻에 있어요. 그거는 모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게 청교도 사상이에요. 그게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찬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온갖 불법과 온갖 세상 방식대로 다 살 거 살고 내가 집에 가서 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내 삶,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인생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노동이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이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의 능하신 행동,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 절대 구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목사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죠? 세상에서 드러나요. 신앙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세상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어디서 증명해야 되죠? 세상에서 증명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누구 흉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가족들 흉 좀 볼게요. 저희 매형들, 누나들 흉 좀 볼게요. 교회 안에 가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장로고 권사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짜증날 일이 있잖아요. 뭐가 화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화내고 짜증내는 거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안 변한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또 주일날 가서는 또 거룩하고 권사고 장로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궁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안착을 시키시려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 창세기 설교를 하겠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린 너무 공간적인 의미로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를 해요. 천국도 너무 공간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시제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다 시간적인 개념을 훨씬 더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간도 하나님 나라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라인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돌아오는 주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좀 강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여기서 호흡은 왜 호흡이 있는 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호흡은 이 모든 인간이 다 호흡이 있죠. 호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호흡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호흡은 어떤 호흡이죠?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럼 그 생영을 하나님이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호흡이 있는 자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엄청난 축복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이 150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모형,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150편처럼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이 150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자기의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전을,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우리가 이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꿈은 어떤 꿈이어야 되냐? 이런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이 핍박도 고난도 뚫고 지나가고 이겨내고 마침내, 그죠? 마침내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다시 이 구원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지길 원하세요. 이런 꿈을 가지길 원하세요. 이 꿈이 우리의 열정이 돼야 되고, 이 꿈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손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에서 궁창에서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모든 우리의 삶을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이 교회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는, 자기 삶에 흩어져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은 뭔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시편 이 초기처럼 시편 20편, 30편, 40편 때는 다 그렇게 막혔잖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잖아요. 깝깝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섭리를 깨닫고 시편 100편이 넘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감격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겪고 그 창조 세계가 나와 관계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해서 놀라운 감격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을 이제 표현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찬양이 메마르면 그건 저주받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 그 성도는 병든 성도예요, 사실은. 큰 목소리로 음치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씩. 그죠? 아, 음치인데 목소리 커. 주로 제가 그러거든요. 박자친데 목소리 커. 제 친구가 막 찔렀어요. 야, 좀 조용히 불러.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찬양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 찬양하면 옆 사람 목소리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해서 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심이 막 감격스러워서 노래 부르는데 옆 사람 노래가 들려요. 그거는 아직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찬양이 또 돼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생명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호흡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도 있지만은 이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꿈을 꿔야 되겠어요? 안 꿔야 되겠어요? 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저 안식에 입성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그때는 진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과 그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과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 삶은 늘 천국에 입성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불안하게 천국을 입성할까 말까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거 뭐 언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의 확신 가지라면서요? 끝났다면서요? 예, 끝났어요. 확신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고, 시편 저자는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찬양하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걸 꿈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그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내년에 아마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구체적인 비전들을 좀 주시지 않을까,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이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 꿈을 주시기 이전에, 비전을 주시기 전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밤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충만해야, 여러분, 그게 너무 감격하고 그게 너무 충만해야 고난, 위기, 어떤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죠. 그게 조금이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가 문제 있을 때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갔나요? 절대 돌아가려고 뒤로 쳐다도 안 봤어요. 여러분,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비교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요, 갈수록 이 충만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완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점차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충만함이 자기 마음에 딱 담겨졌어요. 여러분, 그 뒤로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왜? 이제 하나님을 완전 신뢰한 거예요. 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안하고 근심해서 단을 쌓았지만 나중에는 그 단을 쌓으면서요 충만함이 임했어요. 이 충만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 우리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죠?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충만함이에요. 그걸로 막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제이어스라고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노래, 찬양팀 그 리더 이 목사님이죠.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군대를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냐? 맞죠, 맞죠. 근데 군대 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자기가 가슴이 벅차고 뜨겁게 벅찬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선교지에 가서 저 아프리카 우리가 가듯이 네팔 이런 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선교 활동하는 것보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군대 때 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진짜 잃어버린 땅, 문화적으로 흑암에 빠져 있고 음란하고 쾌락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군대 있는 동안에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이 자기 학교죠. 음악대학교니까 음악하는 친구들과 함께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비전을, 꿈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충만했으면요. 막 꿈을 막 나눴어요. 막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팀이 돼서 찬양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그게 진짜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이어스가 진짜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 제이어스 산하에 세상 노래를 할, 문화사역을 할 이 가수들을 키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 가진, 완전 이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문화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사람 설교를 듣는데요, 막 충만해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나는 무엇으로 지금 충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 열방이,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진짜 충만하고 있는가? 내 몸뚱아리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 내 인생 들여서 그걸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비전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다 식었어요. 죄송하지만 목회한다고 다 식었어요. 사람들 눈치 본다고 다 식었어요. 원래는 앞뒤 좌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면 올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한빈이도 생각해야 되겠고. 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한빈이 대학교 갈 거 이렇게 학비는 좀 만들어 놓고, 제가 생각해봐서 20년 뒤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20년 뒤에 대학교 갈 그 학비 걱정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타협이 되죠. 그러니 그 작은 틈 타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죄가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구원과 그 구속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우리 삶이 충만하다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때, 하나님 우리의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꿈이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꿈이어야 돼요. 시편 150편의 이 비전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번 겨울에도 네팔을 갈 거예요. 전 작년에 네팔 갈 때 솔직히 이런 충만함이 없이 갔어요. 논이라고 정신 없었어요.
하나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유 우리가 돈 좀 모아서 염소 좀 사주고 불쌍한 사람 돕고 오지 뭐 이런 거였어요. 올해는 네팔 갈 때 제가 지금부터 가슴이 뜨거워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이, 그 힘들고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들여서 찬양하고 그 네팔의 그 문화를 바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비전과 꿈을 충만히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갈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갈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가야 되고, 교회가 그런 꿈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